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사순절 둘째 주일 말씀 나눕니다. 오늘 새 본문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마태복음서 5장 5절 가운데 신명기서 말씀만 봉독합니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2021년 소해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 그리스도교는 2000년 동안 사순절로 지키며 절제 생활을 하고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사순절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신뢰도가 9%로 추락한 교회들이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주 예수의 교회인지 또 저 같은 목사들이 주 예수의 종인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확인하고 지나가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소해의 사순절을 떠올리니까 문득 오남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소달구지를 보았어요. 어려서 온양 시골에 살 때는 늘 보는 것이 소였고 서울에 와서는 쌍문동 개울가 옆 판잣집 비슷한 곳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는데 그 동네는 그때까지도 소며 말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24절기를 보면 청명을 지나고 고구를 지나고 있습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밭과 논을 갈고 모내기를 준비하려고 바쁜 그런 때예요. 지금이야 기계가 다 하지만은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그 넓은 밭과 논을 소가 다 갈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소가 많지도 않았고 부자들이나 소가 있어서 논을 갈 때가 되면 이 소를 빌리려고 동리마다 한바탕 싸움이 나기도 한 것 기억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늘 듣는 소리가 새벽부터 원앙소리예요. 또 옛날 오일장이 열릴 때면 소달구지를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소달구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용달차죠. 물건도 실어 나르고 사람도 그 위에 탑니다. 늘 볼 수 있던 그런 풍경이었어요. 소달구지에 채소며 농산물을 가득 실어온 영감님이 다 팔고는 기분이 좋아서 얼큰하게 탁주를 한 잔 걸칩니다. 그리고는 소달구지에 누워서 골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소가 어떻게 집에 가는 길을 아는지 원앙소리를 울리며 터벅터벅 제 발로 집까지 가는 것입니다. 원앙은 소의 목에 다는 방울입니다. 소가 움직일 때마다 이 원앙소리가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중에 인사동에 가서 원앙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침묵 기도를 할 때 그 시작과 끝에 땡 하는 아주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종을 칩니다. 저도 하나 살까 하다가 너무 비싸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땡 하는 그런 아름다운 종소리 대신에 이 원앙 소리를 가지고 기도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비싼 종소리에 달린 것도 아니고 이 원앙 소리야말로 기도의 의미나 기도의 정감에 가장 가까운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도 소농장에서 대량으로 고기용으로 기르지만은 예전에는 여유 있는 농촌집이나 소가 한두 마리 있을 정도였어요. 이 소로 농사도 짓고 또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를 팔아서 자식들 학비도 내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학교가 끝나고 오면 자기 집 송아지를 몰고 풀을 뜯기로 들판이나 야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는 촌방지 쭉 잠시 한눈 팔면 어디로 갔는지 한참이나 찾아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송아지 까부는 거요, 강아지 까부는 거 못지 않습니다. 이런 송아지가 덩치가 커져서 힘을 쓸 때가 되면 이제 콧뚜레를 합니다. 소를 묶고 머리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연신 간장으로 코를 소독하면서 물풀의 나무나 박달나무 등으로 만든 둥근 꼬쟁이를 꽂아서 콧뚜레를 합니다. 이 코를 뚫고 굴레를 씌워서 고삐를 잡아당기면 억세고 고집센 소가 코가 아파서 이내 말을 선선히 듣게 되지요.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고삐를 늦추면 가고 잡아당기면 섭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던 소가 시간이 지나면 절로 합니다. 나중에는 유순하게 되어서 주인의 맘속까지 알고 척척 알아서 오가고 일합니다. 원앙소리를 내고 있는 소, 그것은 바로 그 소가 쓸모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달랑달랑 원앙소리는 소가 달구지를 달고 물건을 나를 때, 밭을 갈기 위해 오가고 있을 때, 바로 그런 때 달랑달랑 원앙소리가 냅니다. 1년 정도만 때는 우리 강산 곳곳에서 원앙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던 때입니다.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전해줍니다. 원앙소리를 내는 소가 늘 쓸모있고 유익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원앙소리 같은 소리를 내게 되면 소가 농부의 일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원앙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원앙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앙소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뜻을 받들어내는 그런 소리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과 그 나라,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그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원앙소리도 절로 나는 것은 아니죠. 천방지축 송아지가 콧뚜레를 하고 나서야 기능하는 소가 되어 원앙소리를 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콧뚜레를 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사순절이 그리스도인들의 콧뚜레 시간입니다. 고대교회는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에 나와서 3년간의 긴 예비신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예비신자 기간에는 모여서 설교만 듣고 가요. 성만찬에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 주님의 몸을 받을 준비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3년의 예비신자 기간을 잘 보내면 교회 감독과 장로들은 이 사람이 세례받을 자격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이 사순절 기간에 엄격한 훈련을 시킵니다. 단식과 금식은 물론 참회의 기도와 구마의식을 내내 합니다. 그 혹독한 40일이 지나면 부활절 새벽 강가나 욕조에서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하고는 몸에 기름을 붓고 흰옷을 입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신비예식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성만찬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사순절의 훈련을 거치고 치르는 세례 예식이 그리스도인의 콧뚜레입니다. 이 세례 예식을 치르고 나면 그 사람은 제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세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콧뚜레죠.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의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앙소리입니다. 바로 이 원앙소리를 내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40일 동안 역시 광야에서 엄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간 특수훈련시켰습니다. 먼저 복록한 신명기서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번영하도록 광야에서 단련시키고 시험하고 훈련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고통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40년을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40년을 한결같이 조상들은 보도 듣도 못한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모세는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하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호세아는 아예 하나님이 남봉꾼처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살살 꼬드겨가지고 바람난 것 같은 부정한 이스라엘을 빈들 광야로 꿰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꼬여서 멋진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광야로 이스라엘을 데려가는가? 다시 한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계속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입에서 바알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야훼를 부르고 야훼 계명을 암송하는 원앙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몰아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새 복음서가 모두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깊은 뜻이 담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는데 성령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 또는 악마의 시험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중에서 가장 유혹이 많은 거대 세속도시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태는 이 시험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가 절만 한번 하면 이 세상 나라 권세 영광 그 모든 것 다 주겠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40일 동안입니다. 성서에서 40일이라는 숫자는 바로 콧들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모세처럼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콧들에 예수님이 내신 원앙소리였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3년 기간이 바로 저들의 콧들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제자들은 정말 말도 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저런 인간들을 제자로 삼았을까?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덤벙댑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곱과 요한은 성질이 얼마나 거친지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동족들 고요를 짜내는 세리가 있습니다. 은 30냥의 스승을 배반하는 유다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 적어도 서너 명은 단도를 품속에 넣고 다니며 암살을 서슴지 않는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3년간 산에서 저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온갖 병자들의 질고를 고치시고 죄인이며 세리며 병자며 창녀며 모든 인간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숨으로 사랑하는 것을 제자들이 따라다니며 보았을 때 제자들은 감화를 받고 모두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따르고 증언하는 그런 제자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2021년 사순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지구촌 인류 전체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때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류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까? 다른 큰 이야기는 뒤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우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보도를 보았더니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가 9%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도 시험 성적이 60점이면 낙제잖아요. 적어도 교회 신뢰도가 60점은 넘어야지요. 이것은 단지 맹신이나 이단 집단 같은 교회들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주범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예수복음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만몬이 부추기는 욕망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심지어는 목사가 되는 동기가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성추행범도, 민주인사를 잔인하게 고문해서 죽게 한 사람도, 심지어는 조폭을 하면서도 회개했다고 하면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면 목사가 됩니다. 교인들은 자녀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켜서 어떻게든 유학 보낸답시고 무슨 교회나 사설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집어넣습니다. 이 욕망이 광기를 일으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개신교회예요. 이런 의미에서 2021년 사순절과 올 한 해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자체 정화를 하는 것도 큰 아주 중요한 회개 작업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많이 걸러내야 돼요. 우리 목사들 도덕적으로 흠있는 것 좀 걸러내야 됩니다. 이 수백 개가 넘는 무인가 신학교들 걸러내야 합니다. 기존에 인가받은 신학교들도 신학생 선발부터 목사가 될 때까지 인격적으로, 영성적으로, 학문적으로 품격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정비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신학교 선생님들은 신학을 팔아먹는 지식인이 아니에요. 성직자예요. 하나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인들 입에서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도 또 저기서 다운받아가지고 하네. 아이고, 내가 목사해도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낫겠다 하는 이런 소리는 듣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들은 어떤 콧뚜레를 제대로 해볼까? 도대체 콧뚜레가 뭔가? 여러분, 콧뚜레는 길들이는 것입니다. 소라고 하는 친구는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 황소 고집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소라고 하는 건요, 힘이 세지면 좀처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 고집대로 해요. 더욱이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말도 있어요. 소는 우직하다. 소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영물입니다. 이 고집센 황소에서 우직한 소로 길들이는 것이 콧뚜레예요. 콧뚜레 하기 전에는 고집이었지만은 콧뚜레를 하면 우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가 우직하고 싶어서 우직해진 것은 아니에요. 콧뚜레를 당해서 콧비를 잡아당기면 당기는 대로 해야지 안 그랬다가는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콧비가 시켜서 하지만은 한동안 시간이 흐르면 소는 원앙소리를 내며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언젠가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 여러 번 본 적이 있죠? 이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소가 얼마나 우직한지, 아니 더 나아가 영물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런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말로 온유한으로 옮겨진 헬라어 프라에스는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쉬운 현대어로 번역된 영어 성서는 hum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영어 성경은 gentle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킹 제임스 버전은 meek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겸손한, 비천한, 관대한 이런 뜻들인 거죠. 그러나 영성적으로 더 중요하고 깊은 뜻이 있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온순하다, 길들이다, 복종하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온순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들일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복종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콧뚜레예요. 바로 이것이 온순이에요. 가끔 옛날에 서부 영화에서 보면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떼를 잡아와가지고 길들이는 거 그 한밤에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야생마만 생포하면 나머지 야생마들은 쉽게 따라와요. 이 야생마를 길들이려고 카우보이가 등짝에 올라탑니다. 야생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펄쩍펄쩍 날뜁니다. 카우보이는 여러 번 말에서 떨어지는데 그래도 말의 등짝에 올라타고 또 올라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한순간에 말이 지쳤는지 포기했는지 온순해져요. 유순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야생마에다가 재갈을 씌우고 안장으로 안고 올라타고는 훈련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길들이면 이 야생마는 솥대를 모는 아주 멋진 말이 되는 것이죠. 곧 온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길들일 수 있다. 등짝에 올라가서 조정할 수 있다. 고난주간에 예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자기 나름으로 인용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그는 온유하시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다. 이 어린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다.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시어 하나님의 멍에를 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등짝에 멍에를 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일을 펼치시고 끝내는 그 등에다가 십자가까지 지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맨 예수님은 고집센 큰 나귀가 아니라 쉽게 고분고분 길들여서 멍에를 맬 수 있는 어린 나귀를 택하여 타십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예요. 바로 이 사순절이 우리가 주님의 길들임을 받는 콧들의 시간인 거죠. 등에 고분고분 멍에를 매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우리 등에 올라타서 좌하시면 우리는 좌로 가고 우하시면 우로 가고 우하시면 서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곱비를 죄고 쟁기를 달면 논밭을 갈고 안장을 올리고 두 발로 옆구리를 차면 바람처럼 달리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교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번 제대로 주님의 길들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고 뜻을 펼치고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앙소리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례 신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길들지 않고 만몬에 길들여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개신교가 사라져야 할 이 나라의 혹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온유하라. 콧드레를 해서 길들여라. 등에 멍에를 메고 주인을 태우자. 그래서 주님의 원앙소리를 내자. 좀 추조가 됩니다. 콧드레가 돼가지고 주님 소리만 추조돼요.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가? 사라질 것인가? 우리는 자아가 없는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 무슨 21세기에 저 왕조 시대에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가? 인류 문명 발생 이래 인류는 인류 뜻대로 살았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자유의 철학을 말하고 자유의 국가를 말했고 자유의 경제를 건설했고 자유의 인생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한영은 시인의 시 한 구절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을 더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넘치는 생명의 충일함은 나의 자유가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께 매일 때 있습니다. 진리에 매일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원앙소리를 낼 때 이 세계는 파국의 징후를 평화의 서곡으로 바꾸어 연주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원앙소리를 내는 엉걸진 신앙으로 거듭나는 사순절이 되기를 진실로 기원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나를 죽이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엉터리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전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 하나님, 해마다 콧드레를 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진실로 옹골진 주님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사교 작은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그 용모에서, 그 생각에서, 그 몸에서 아름다운 방울소리가 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